할렐루야. 2020년 7월 13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새로운 일주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새벽에 일어나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리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구름 같은 임재가 우리의 영혼 육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께서 높은 보좌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 그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참아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시간에 예배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죠. 예배 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좌정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을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온 삶을 덮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하고 특별히 일주일을 시작하는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아주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일주일을 시작하게 돼서 너무나 상쾌한 또 아침이네요. 감사합니다. 이 하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오늘 주신 하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 네, 개역개정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죠.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말에 갇혀 살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말에 갇혀 살지 마세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어린 시절부터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들 또 저의 이제 그런 은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계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분들과 보통 한 7년 이상씩은 함께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있으면서 공통적으로 이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총 2분인데 공통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말을 조심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을 저는 다른 사람이 좀 불편하거나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말로 맨 처음엔 알아들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으니까 그 권세를 실어서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말 그대로 이제 머리에서 이제 동의되고 어느 정도 동의되고 이해되는 측면에서 그냥 조심해 오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들의 이제 지도 끝에 또 지도를 받으면서 대학생 때나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교사의 길로 이제 들어서면서도 지금까지도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새삼 좀 깨닫게 되는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을 제자화한다, 선교사로 배가시킨다라는 측면에서 그 사람을 면밀히 이제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받고 그 받은 것을 성령님의 의지에 순종함으로써 무언가가 그것이 나라는 껍데기를 통로로 해서 그 안에 내용물이 그 사람한테 흘러가는 것도 느껴지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무엇이 흘러갔는지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없던 것이 무엇이 또 있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게 흘러갔기 때문에 아는 거죠. 지도하는 입장에서는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을 이제 거치다 보니까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많은 경우에 자기의 말에 묶여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음, 예를 들면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 어떤 한 분은 어, 자신의 교회의 목사님에 대해서 뒷담화를 해요. 그러니까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있다라는 식의 나름대로 자기 기준에서의 어떤 판단을 합니다. 음, 거기에 묶입니다. 네, 거기에 묶여요. 그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에 묶여요. 자기가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진 거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기준에 자기가 설정한 통로로만 공급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세우신 질서, 즉 진리의 말씀을 통로로 해서 100%, 1000%, 10,000%가 얼마든지 올 수 있는 환경이 여러 제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요, 그냥 자기의 말에 딱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받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 그 순간 그 말의 내용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로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계속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느껴져요. 심지어는 이제 직접 듣지 않아도 이 사람이 어떤 말을 이 어떤 말 안에서 이제 묶여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더 이렇게 열매로 맺어가는 어떤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떤 근본 원인에 자신이 한 어떤 말, 그리고 그 말을 하게 된 어떤 마음, 그 마음이 있게 된 어떤 자신의 어떤 뭐 기억, 상처, 뭐 어떤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에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묶이게 되는데 묶인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답답해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말한 것에 의해서만 본인이 말한 그 한계선 안에서만 공급을 받고 또 화도 나고 이렇게 된다. 굉장히 좁게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느냐? 입으로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느냐? 마음에 가득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에 가득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그 어떤 한 친구의 예를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 목사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본인이 자기 기준에서 장단점을 말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에 가득하게 된 어떠한 사건 내지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랑은 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내 성향, 그리고 내 어떤 방향, 내 추구하는 가치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마음에 있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입으로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말한다는 게 아니고 목사님은 심지어 뒷담화 한다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자기 기준에서 자기가 어떤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저거는 좋은데 저거는 좀 그래 라는 식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거는 좋은데 저거는 좀 그래라고 하는
좀 그래라고 하는 가치 판단이 이미 들어왔고, 저거는 좋다라고 하는 어떤 방향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 목사님을 통해서는 저 좋은 것만 흡수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선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흐름, 부름의 흐름, 사명의 흐름 다 자기의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같이 있는 것뿐이에요. 열매가 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죠. 그렇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또는 내 인생의 어떤 세워진 가치와 방향에 맞지 않아서 마음에 뭔가 가득해지고 말로 나와서 거기에 묶임을 받게 되면 말 그대로 그 말에 묶여서 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4절, 그러니까 방금 읽은 구절의 바로 전 구절이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열매에 대한 말씀인 거죠. 뭐가? 바로 입으로 말하는 것, 입으로 말하는 그 배경에 마음에 어떠한 일이 이미 있고 거기에 입각해서 본인이 어떤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결국 열매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오고 말에 묶여서 내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를 각각 7년씩 기도의 훈련으로 7년, 말씀의 훈련으로 7년,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의미가 저도 점점 이렇게 이제 어떤 삶의 현장에서, 이 선교의 현장에서 더 이제 보여지고 알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이전에 당위적 차원에서 이해가 됐지만 이제 보여지니까요. 참 이제 그런 뭐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기도하는 마음도 있게 되는 것 같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이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바로 무엇인가 오늘 부른 이제 찬양처럼 말이죠. 이사야서 6장 1절 이하에 바로 뭐예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스랍들, 여기서 이제 스랍들이라는 건 누구를 의미하냐면 천사를 의미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세라핌이라고 해요. 빛나고 존귀한 자라는 의미죠. 천사를 의미합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 그 둘로는 자기 얼굴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 가리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2명씩 이렇게 세트라고 해야 되나요? 2명씩 세트로 이렇게 둘러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런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성전에 그의 임재로 대변되는 구름의 연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사야는 어떤 상태였냐? 바로 뭐 입술이 부정한 자였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내가 거주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난 망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서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말을 하게 된다라고 했죠? 마음에 가득한 것 때문에 말을 하게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본질적인 연약함을 말미암아서 범죄한 실제 사례들도 있었던 것이죠. 본성과 그리고 실제 죄의 열매들을 스스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했다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부름을 받은 이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는요. 정말 기쁘고 감사한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어야 정상인 거죠.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거의 이제 선동격으로 이렇게 막 지지해주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넌 잘할 수 있어. 뭐 아프니까 뭐 아프지만 너는 뭐 이렇게
넌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식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격려 위주의 이런 우리가 교육을 이제 많이 받았는데요. 거기서 실제로 이제 힘도 많이 얻고 위로도 많이 얻었죠. 근데 그런 것만 이제 얻다 보니까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완전한 의미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죠. 성경에서 특히 오늘 이사야 이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을 때는 물론 기쁨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아련하였기 때문에 너무나 거대한 또 너무나 깊은 하나님의 어떤 임재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평안과 자유함과 기쁨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 앞서서 뭐가 있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죠. 왜?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나에게 임하였을 때 내가 겸손해지거든요. 겸허해지거든요. 겸비하게 되거든요. 그쵸? 뭐예요? 내가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죠. 그런 상태가 이사야 선지자 가운데 있었고 실제 그 내용은 가난해지게 하는 내용은 바로 나의 입술이 부정하다, 마음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본질적 그리고 이제 사례적인 죄의 열매들을 이제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부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악을 쳐다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더 집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너무 그렇게 죄에 주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그 마음, 불편한 마음, 그리고 어떠한 뭐 마음의 어떤 가치, 방향, 뭐 이런 나만의 어떤 기준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말이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고 연단되어지고 깎여질 건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고쳐서 써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에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말씀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그를 찬양하던 천사들은 하나님의 메시지 내지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어떠한 사건들을 일으키는 통로로서 역할을 하죠. 자, 그 스랍들이 바로 뭐예요? 나의 입술에다가 숯을 댔는데 그 숯은 어떤 숯이냐? 제단에 있는 숯입니다.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않아야 되는데 그 제단은 번제단의 불을 의미해요. 번제단의 불은 계속해서 꺼지지 않아야 된다. 계속해서 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제단에 그래서 숯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는 예배의 불. 그렇죠? 그 예배로 말미암아서 임하는 죄 임재의 불이 나의 입술 가운데 대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뭐야? 나의 입술을 통해서 범죄하던 것들, 나의 입술을 통해서 범죄하게 하게끔 하는 내 마음의 인간 중심적이고 나 중심적이고 내 인생 경험 중심적인 어떤 가치들, 방향, 모든 것들에 숯이 되지는 것입니다. 칙, 칙, 칙.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모든 우리의 인생의 경험과 가치와 그 모든 내가 붙잡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모든 방향들이 모두 수세 위에 태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의 입술 가운데 뭔가를 계속 불평하거나 내지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말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수시되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숫이 이제 그 리츠파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인데 이거는 구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만큼 딱 이 구절에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의미는 장렬하는 숫, 새빨갛게 장렬하는 숫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구울 때, 전 고기를 굽는 걸 좋아해요. 고기를 구울 때 가장 불이 강렬한 곳이 어디냐면 옆에서 괜히 하얀색으로 이렇게 숯이 하얀색을 타는 이런 거 아닙니다. 딱
그 중간에 일단 불을 붙여요. 그럼 중간에서 불이 빨갛게 이제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숯이 빨갛게 된 그 불이 이제 싹 이렇게 위, 옆, 겉면으로 그 안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쭉 가면서 이게 완전히 이게 빨갛게 달궈지는 그때 고기를 구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불이죠. 그게 가장 강렬하고 가장 안정적인 불이에요. 그 불. 하나님의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자는 모든 방향과 가치와 경험들 가운데 모두 다 지져져야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정화되는 것이죠. 아멘. 오늘 6절 7절 말씀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다. 아멘. 내 죄가 사하여졌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에 묶여서 사는 삶이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에 갇혀서 살지 마세요. 왜 그 말을 했는 줄 아세요?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지극히 성경적인 얘기고 지극히 하나님 안에서 이해되는 얘기고 지극히 당위적으로 맞는 건데 내가 왜 거기에 따르지 않고 내가 왜 거기에 거부 반응이 있는 내가 거기에 불편함이 있는 왜 그 말을 했을까? 곰곰이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으길 예수님 축복해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내 인생의 경험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싶고 내 마음은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조금 더 중요하게 부각됐으면 좋겠고 내 마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 상태로 있으시면 말에 묶여 살고 공동체로부터 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그 어떤 것도 제대로 공급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동떨어질 거예요. 이제 마이웨이로 이제 각자 가게 되는 그런 결과에 이제 낳게 되는 것이죠. 이래나 저래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취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광야를 지나서 가느냐 가나안으로 가서 바로 전쟁을 하느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더 리버 처치나 시잇은 바로 가나안으로 가서 전쟁을 하자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또 여러분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나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말을 그 사람에 대해서 했다. 그 사람 앞에서든 그 사람 뒤에서든 했다. 서로 그렇게 뭐 그 사람 없이 뭔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 정도로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왜 그런 말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돌아보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서와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전부 스랍으로부터 오는 그 숫 하나님의 임재의 불, 성의 불로 모두 지져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좋은 나무가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해요. 우리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고요. 하나님, 말에 갇혀 살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성령의 통치 안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계속해서 붙여나가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오찬하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참아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부름을 받은 그 순간에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말한 이사야 선지자의 자각은 바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주 앞에 두려워 떨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또 그 악을 제거하는데 주의 임재의 불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아주 우리의 악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가 사여지는 역사가 우리의 입술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한 것처럼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오는 말만 나오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도 포장하거나 이용하거나 활용하거나 나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기보다도 오직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일들이 더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구원되고 제자가 배가 되며 선교사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의 스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고 언약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빛이 비치시고 자유함 얻으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기 위해서 1차적으로 방송을 종료하고 그다음에 다시 방을 만드시도록 하죠.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